잠언서 16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교만해지면 망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망한다는 거죠. 교만해질 때. 또 실패하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실패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잘 되다가도 망하고 또 쓰러지고 넘어지는 이유를 봤더니 교만 때문이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모압이라는 나라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48장은 모압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멸망하는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입니다. 아직은 안 망했죠. 예언이기 때문에 이렇게 망한다. 그 왜 망하느냐? 망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42절을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48장 42절이에요.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모압이 결국은 망하게 되는데요. 그 망하게 되는 이유를 자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냥 자만이 아니고 하나님께 거슬리는 자만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자만했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결국 멸망을 하는데 다시 회복이 안 되더라. 또 여러분 29절을 보시면은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모압이 굉장히 교만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교만을 들어보니까 너무 심하더라. 심한 교만이에요.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봤을 때 곧 그의 자고했다는 거죠. 자고란 뜻이 뭐죠? 스스로 자자에 높일 고자예요. 스스로 교만해진 거죠. 스스로 높아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대단하지 않는데 자기 스스로가 굉장히 이제 높은 것처럼 착각에 빠져 있는 거죠. 잘난 체하고 이제 이런 거죠. 그 오만하고 또 자랑하고 마음의 거만이로다 그랬어요. 거기가 만자가 나오는 단어가 3개가 나와요. 만자. 뭐죠? 교만, 오만, 거만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한자를 찾아보면은요, 그 교만, 오만, 자만 전부 다 뜻이 같아요. 교만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은요, 교만할 교자에 거만할 만자예요. 또 이런 오만을 찾아보면은요, 거만할 오자에 거만할 만자예요. 또 거만을 찾아보면은요, 거만할 그에 거만할 만자예요. 다 똑같아요. 이 3단어는 거만하고 교만하다는 단어예요. 다 교만, 거만, 오만은 다 거만하고 교만하고 한자 자체가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냥 글자만 바꿔놓은 것뿐이지. 이게 굉장히 이 모압은 하나님 보실 때에 아주 진짜 최고예요. 최고로 교만한 나라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 시작 26절을 읽었죠? 모압으로 취하여 뭐요? 26절 안 읽었어요? 오늘 안 읽고 제가 시작했어요. 새벽에 본 말씀이라 생각하고 새벽에 읽었습니다. 생각하고 그 48장이에요. 오늘 이제 이 본문 말씀은 48장 26절. 거기 시작이 이렇게 나와요.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께 대하여 뭐예요? 교만함이라는 거죠. 이게 망했는데, 이 모압 나라가 망했는데요, 그냥 교만이 아니고 하나님께 교만이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주제가 이겁니다. 하나님께 교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만 그러면 다 아는 내용이지만
하나님께 교만했던 모압은 망했다,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사람에게도 교만할 수 있잖아요. 사람에게. 근데 오늘 이 모압의 멸망은 하나님께 교만했다.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다. 이게 이제 오늘 모압이 망한 이유입니다. 그 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 망할까? 뭐 다 이유는 알겠지만 오늘 제가 성경, 특히 구약에 나오는 내용을 중심으로 왜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망하는가? 그 망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걸 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릅니다. 교만하면. 첫 번째가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그 은혜에 대해서 보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전혀 보답하지 않죠. 감사하지 않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뭐예요? 교만이고 그것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왜 교만한 사람이 망할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 은혜를 보답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감사가 없어요. 예배를 드려도 뭐 감사가 없고 찬양을 해도 진짜 마음에 감격이 없고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함이 없어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 나와서 이제 또 주어진 어떤 그 직분에 봉사하자는 충성하고 감사함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우리 일상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데 그걸 모르니까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니까 항상 마음에 뭐가 있을까요? 불평이 있는 거예요. 원망하고. 그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은혜를 모르니까 항상 잘못되면 하나님 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원망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히스기야 왕은요. 역대하 32장 25절입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다. 결국 나중에 히스기야가 회개합니다. 그걸. 이런 마음이 교만하면요 하나님 받은 은혜를 모릅니다. 그리고 뭐예요? 잘하면 다 내가 잘한 거예요.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내가 똑똑하고 자기 의를 내세우죠. 그게 첫 번째 교만하면 망하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는 것은 곧 누구를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교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전에 하나님 믿었어요. 잘 믿었어요. 근데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살아가. 자기가 높아지고 일이 잘 되고 뭐 오늘 말하면 사업도 잘 되고 하는 일이 바빠지고 막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막 자기가 출세한 거죠. 부귀 영화를 누립니다. 처음에는 좀 감사하다가 이게 너무 잘 나가니까 서서히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뭐예요? 하나님을 아예 잊어버리고 그래도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교회 나오다가 한 2개월에 한 번씩 나오다가 6개월 지나다가 이제 성탄절 아니면 연초 새해 한 번 예배 드리고 나중에는 그것까지도 멀어져 버려 하나님 잊어가는 거죠.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4절에 보면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애굽에서 그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 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늘 누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그 은혜를 잊어버리질 않아요. 항상 애굽을 생각하고 홍해를 생각하고 광야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거든요. 우리 민족을. 그래서 감사절을 1년에 3번은 최소한 지킨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그들에게는 교육이에요.
그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그럼 결국은 그 은혜를 잊지 않으니까 어때요?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근데 교만해지면 어떠느냐? 잘 되면 잘 될수록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연예인들의 이 감정을 들어보니까요, 그 사이클이 거의 비슷해요. 여러분 사실 그 연예인이 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막 시험 쳐서 합격해야 되고, 또 합격을 해도 뭐예요? 뭐 발탁이 돼서도 인기를 얻기까지는 그 라면 먹는 시절 있잖아요. 들어보면 여러분 옥탑방 시절도 있고 다 그 고생한 시절이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다가 하나 어떤 역을 하나 맡아가지고 거기서 막 떠버리고요. 그렇게 하니까 막 CF부터 시작하고 여기저기서 막 불러들이는 거예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막 모으죠. 한번 나가면 뭐 몇천만 원씩 막 큰 집도 사고 막 인기 절정에 이제 도달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기가 굉장히 잘난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은혜 잊어버리죠. 그러니까 뭐예요? 예배부터 안 드리기 시작하죠. 하나님과 멀어지죠. 나중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인기 절정이 있잖아요. 우리 인생도 올라갈 때가 쫙 있잖아요. 그럼 내리막이 있을까 없을까요? 항상 그 인기가 유지되는 게 아니잖아요. 벌써 나이 먹으면 누가 샀습니까? 반드시 내리막길이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어떻게 인기 있게 하다가 사실은 사람이 어때요? 약간 좀 허파에 바람이 들어가면 자기가 최고인 줄 알거든요. 그러다 한 뻥 하고 터지면 뭐예요? 한순간에 추락해버려요. 감옥에 가기도 하고 외국으로 도망가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어떤 사람은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잖아요. 그 감옥에 있는 책이 성경이거든요. 딱 그 한 권 볼 수 있으니까. 있다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잖아요. 그때 이제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렸구나.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았구나. 그때 깨달아요. 근데 이미 인기는 뭐예요? 땅에 대동강이 쳐버렸죠. 그때부터 사람이 되기 시작. 그게 뭐예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연예인들 특별히 인기 절정이었던 연예인들 간증 들어보세요. 전부 이 사이클이에요. 거의 대부분 그래요. 인간이 그렇게 약한 거예요. 그래서 교만이 왜 망하느냐?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 이거죠.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하나님 잊어버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세상 것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되죠? 배신해버리는 거예요. 또 뭐예요? 세상 욕심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아까 제가 첫 번째는 뭐 인기, 명예. 두 번째는 뭐예요? 세상을 사랑하게. 세상이 좋은 거예요. 세 번째가 뭐예요? 물질의 욕심이에요. 돈 벌잖아요. 빠져버려요. 거의 다 우리를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데 결국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께 교만한 모습. 그래서 망하는 결국은.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다 망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왜 교만한 사람이 망할까? 자, 하나님 은혜 잊어버렸죠?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체를 잊어버렸어요. 떠나버렸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자기 스스로 이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제. 굉장히 자기가 이제 높아져 버린 거죠. 그래서 시편 104편에 보면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이제 뭐죠? 완전히 불신자가 됩니다. 무신론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어디를 보고 계시냐? 아주 교만한 얼굴로 이제 하나님 대해서 뭐예요? 아주 부정하고 아주 적극적으로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되시지 않다. 오늘 이런 분들이 꽤 많거든요. 신앙생활 처음에 잘 하다가 이제 좀 자기 생활 나아지고 좋아지고 뭐 하나님 안 계셔도 뭐 살아가는데 지장 없고 뭐 오히려 더 자유롭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세상에 즐길 걸 다 즐기고 얼마나 좋아요.
주일날 마음대로 놀러 다니고 뭐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이게 나중에 지속이 되면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 자체를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떠나버리는 거죠, 완전히. 하나님이 없다. 교만한 사람 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부정하기 때문이에요.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게 될 때 구체적인 내용이 뭘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9장 16절에 보면요,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이걸 교만한 사람 특징이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의도적으로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거부해버리고 아예 듣지 않습니다. 그게 교만한 자의 특징이에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어느 길로 갈 것 같아요? 스스로 죽음의 길로 가겠죠. 스스로 망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불순종 그 자체가 스스로 죽음의 사지를 자기가 찾아가는 거예요. 순종은 뭐예요? 생명의 길로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넓은 길과 좁은 길이 있잖아요. 예수님 비유를 했잖아요. 그 좁은 길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길이에요. 예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근데 넓은 길, 넓은 문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듣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넓은 길이에요. 넓은 문이에요. 굉장히 편합니다. 그렇게 살면. 근데 결론은 뭐죠? 그 넓은 문으로 갔더니 마지막에 목적지가 어디예요? 멸망의 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불순종 자체가 뭐냐? 망하는 길로 찾아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길은 뭐예요? 스스로 생명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는 물론 하나님께서 망하게도 하시겠지만 자기 스스로 망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꼭 지옥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순종의 삶으로 걸어가면요, 이 세상이 자기가 볼 때는 편안한데 잘 될 것 같은데 마지막 보니까 뭐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망하는 길을 간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된다는 것은 그건 한순간을 이야기해요. 무너지는 건 바로 무너져요. 여러분, 제대로 집을 짓지 않았는데 홍수가 났을 때 지탱하겠습니까? 다 무너지잖아요. 모래 위와 반석 위에 짓는 집이 홍수 딱 나면은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일단 거부해요. 아예 안 듣습니다. 들으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진짜 은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만 하면은 하나님 은혜 주세요. 그 깨달아진다니까요. 은혜가 되고. 그게 진짜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에요. 근데 교만한 사람은 안 듣습니다. 아예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제가 대부분 이제 은혜를 받으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말씀이 깨달아졌다고 다 이야기해요. 이게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전에는 그렇게 들어도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종교 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 말씀이 있다 보니 이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계속 경험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살 길이에요. 이게 복의 길이고. 그게 뭐죠? 내가 겸손할 때 말씀이 보이고 들리는 거예요. 교만하면 어때요? 안 들립니다.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불순종하고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교만하면 왜 망하는가? 욥기 15장 25절에 보니까요, 이는 이유가 있어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니라. 자, 누구와 싸워요? 하나님과 싸운대요. 교만한 사람의 멸망의 이유가 하나님과 대왕의 싸운대요. 하나님의 대적이 된대요. 막 자기 힘을 과시하면서 전능자 앞에 막 자기 힘을 과시하면서 하나님과 한바탕 붙는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 이길 것 같아요? 골리앗 장군이 이길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과 싸워가지고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 싸우자 이런 사람은 없어요. 교만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보면 하나님께 대해서 거부하는 사람 많습니다. 거부하는 정도가 나중에 하나님을 향해서요, 온갖 욕을 다 합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적합니다. 대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대적해가지고 이길 사람 있겠어요? 100% 망하죠. 100% 망하죠. 여러분 이게 영적 원리예요. 교만한 사람은 100% 망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한 예를 들면 끝이 없는데 제가 몇 가지 중요한 그 내용을 추려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론이 뭐냐? 교만은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밑 배후에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배후에는 누가 있을 것 같아요? 반드시 뱀이 있어요. 그게 아담 하와부터 시작되잖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죠. 예수님을 대적했어요. 돈 받고 자기 스승을 팔아먹어 버렸어요. 3년 동안 따라다녔거든. 여러분 그게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봐도, 의리적으로 봐도, 상식적으로 봐도 그런 일이 있어요. 어떻게 자기 스승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팔아먹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팔아먹었다고 나오죠, 성경은? 마귀가 그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영적 세계에 지금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 여러분 나중에 어떤 일을 행하고 난 다음에 정신을 딱 차려보니까 내가 왜 그랬냐,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죠. 내가 왜 이렇게 살았냐, 이게 도대체가. 그게 전부 다 영적 전쟁에서 무너진 거예요. 그럼 사단 마귀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대적자로 나와요. 그리고 뭐예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근데 죽이고 멸망시키는데 가장 특효약이 하나 있어요. 사단 마귀에게. 뭘 것 같아요? 그거 딱 먹으면 교만해져요. 그게 사단 마귀가 하는 최고로 우리를 망하게 하는 길이에요. 그 특효약이 교만이에요. 먹이는 거 우리한테. 인기도. 하나님이 물론 세우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들이요, 내가 지금 건강하고 잘되고 걱정 근심 없고 이럴 때 항상 우리가 깨어 조심하지 않으면 똑같은 길을 갈 수 있어요. 우리도 뭐죠? 감사가 사라져요. 주신 거에 감사하지 않고 안 준 거에 대해서 막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 하나님을 멀리해요. 또 잘 나가니까. 지금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 많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지금 많습니다. 감사하지 않아요. 이게 멀리야. 어떻게 하든지 그냥 교회 안 나오려고 이렇게 세상에 빠졌어. 그러면 자기 스스로 하나님 부정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하잖아요. 딱 설교하잖아요. 그때부터 딱 뭔 모드로 간다고요? 조는 모드로 딱 바꿔요. 자기 스스로 딱. 제가 여기 서 있으면요, 그런 사람만 잘 보여요. 딱 숨어가지고요, 조는 완전히 다 알아요. 듣는지 안 듣는지. 뭐 다 그러면 좀 거짓말이고, 저 사람 또 엉뚱한 생각에 빠져있구나, 제가 보니까. 그래서 참 우리 성도들은 집중을 잘하는 편이죠. 제가 볼 때는 감사하죠. 잘 듣는 편입니다. 근데 간혹이 보면은, 그냥 습관적으로 말씀이 들어가면 변화가 되거든요. 안 됐습니다.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결론은 이게 무서운 죄라는 걸 그들은 몰라요. 그게 망하는 길인 거를 성도들이 몰라요. 이 영적 원리를. 그냥 오늘 기분이 안 좋아서 안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고, 그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볼 때는 잘 나가는 것 같아도 결국은 다 망하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결론 가서 다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길을 가야 되겠습니까? 절대 쓰고만 안 돼요.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 항상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은요, 그 사단 마귀에 우리가 깨에 빠져가지고 그냥 교만하고 오만하고 거만하고 자랑하고 다 빠지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가 그렇잖아요. 조금만 하면 막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 사람이라는 게. 항상 여러분 거울을 보세요. 거울을.
여러분들이 이제 아침에 나올 때 거울 봐요, 안 봐요? 우리 여자분들은 또 머리하고 뭐 또 눈에 새까만 거 바르고 또 뭐 그리고 이게 굉장히 시간 많이 보내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의 얼굴을 봐요. 얼굴은 교만은 얼굴에서 나타나요. 나왔잖아요, 오늘 말씀에. 자기 모습을 봐야 돼요. 내가 교만한 모습인지 다 보면은 참 우리가 보잘것없는데 그냥 이쁘게만 하려고 그랬지 내 마음의 교만을 우리가 못 보는 거예요. 그걸 낮춰야 되는데 그럼 하루 은혜가 어떻게 될까? 하나님 임하겠죠. 오늘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 계속 우리가 뭐에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 새신자들이 오잖아요. 여러분 새신자들이 압니다. 그 사람들은 세상에 물을 먹은 사람이기 때문에요. 딱 들어오면 세상에 물 먹은 사람이 보입니다. 이게 진짜 그래요. 보면은 딱 걸립니다. 아, 저 사람 왜 저러지? 근데 우리 교회 와보니까 얼굴들이 세상 사람들 얼굴하고 다른 거예요. 자기 물하고 다른 거야. 이 사람들이 그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새신자들이 와가지고요. 진짜 많은 분들이 그런 말이에요. 목사님, 오늘 예배 드리는데 너무 은혜가 됐다 그러면서 성도들의 얼굴을 보니까 너무 행복하고 평안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는 너무 좋았다고. 그분은 잘 만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 은혜 받은 사람. 근데 그 사람들이 딱 식당 갔는데요. 한마디 막 해가지고는 막 했잖아요. 교회 안 나고. 어떤 분은요. 제가 실제로 들은 이야기인데 여러분 여기 이제 주차 안내하는 분들 잘 들으십시오. 이분이 그냥 막 교회 안 나올 사람인데 어떻게 해가지고 오늘 교회 처음 온 거야. 주차를 딱 저리 가서 대라는 저리 가서. 좀 좋게 이렇게 하니까 저리 가대요 그냥. 그분은 이제 새로운 사람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분은 막 급하게 해가지고 어떻게 마음 먹고 나왔는데 여기다 임마 저리 가대시오. 막 좀 그 기분 안 좋은 쪽으로 아마 들은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 교회를 안 나왔대요. 여러분 이거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교회가. 우리 겸손해야 된다는 게. 특히 새신자들이 왔을 때는 그게 막 어린애잖아요. 많이 갓난애기 말 한마디 잘못하면 확 비틀어지잖아요. 이게 특히 그 여자 집사님이 그 질긴 남편 오늘 한번 데려오는데 안내할 때 한번 딱 이게 딱 거슬리잖아요. 딱 하면은 그런 남자들 위험해요. 그분들은 잘 봐요. 이런 데 가가지고 저분 교만하게 생겼구나. 그럼 아주 그냥 잘 받들어야 돼. 자기 좀 녹아지도록. 진짜입니다, 이게. 그 사람들은 한번 조금 한마디만 좀 이상하게 들어도요. 다음 주 교회 안 나와. 교회가 왜 이렇게 하거든요, 그 사람들은. 이게 얼굴에 표가 난다니까요. 옆에 한번 얼굴 한번 볼까요? 한번 봐요. 다 드러나요, 드러나. 얼굴에 드러나요, 얼굴에. 우리 겸손합시다. 뭐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항상. 그래서 잠언 18장 12절에 보니까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다. 존경받아요. 시편 147편 6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들어 주신대요. 시편 149편 4절에서는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만들어 주신대요. 잠언 3장 34절에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잠언 15장 33절에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입니다. 잠언 22장 4절 겸손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입니다. 잠언 29장 23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교만하면 낮아지게 하지만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모압의 멸망, 모든 사람의 멸망의 근원의 첫 번째가 교만입니다. 오늘 우리 평안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